무슨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어이구, 찬송들을 너무 힘차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은혜가 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신 모든 분들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네. 아프신 분이 아닌 줄 알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목소리 높이 올려드리는 그 마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꾸 천국에 온 것 같다는 것은 환상도 막 보여요. 병원에 있어야 할 분이 막 보이고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 또 김혜진 자매님 또 말씀이 그리워 나와온 줄로 믿습니다. 예. 병원에서 좀 요양하셔야 되는데 그래 우리 지금 이 전이 요양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이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며 더욱더 육신의 강건함을 더 잊기 원하며 우리 강남수 자매님, 김혜진 자매님, 나고 우리 장요한 형제님 또 보이지 아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몫으로만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눌 말씀은 시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1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빌립보서를 계속 강의하고 싶었지만 또 신년 시작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입술에 지금 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안 보셔도 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또 읽고 또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 하나하나 새기며 또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 이 주의 날 이날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앉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다 이 형통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하시듯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들에게 내려오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새기며 오늘 살펴보겠지만 묵상하는도다 2절의 이 말씀은 바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읊조리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내뱉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이라는 한자어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복이라는 한자어 보니까 그 복자가 도대체 이 복 뜻이 뭘까 해서 살펴보았더니 두 개의 한자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볼시자랑 찰복자예요. 볼시자랑 찰복자. 볼시자는 뭐 이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이래 입구자에 받전자 해가지고 그래 볼시자에다가 찰복이면은 가득 차 있는 거 보기만 하는 게 복일까?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합자어가 되게 되면 이 볼시자가 90% 이상 합자어라는 것은 그냥 볼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한자어랑
합쳐지게 되면 귀신 시자가 된대요. 그러면서 귀신이라는 말보다 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진정한 복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한자어의 깊은 의미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의 삶에 또 내 인생에 그리고 앞으로의 이 한 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참된 복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부정법으로 1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였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죄와는 결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는 것, 죄인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갑자기 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의 1절 말씀은 갑자기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라는 용어를 살피기 이전에 악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살펴져야 합니다. 즉, 악이, 시커먼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나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시편의 1편 1절이 의미하는 죄와 상관없는 참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악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이 있어요. 그 악은 무엇일까요? 잠이라는 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악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말씀 예전에 비슷한 거 들었던 것 같은데 라는 말씀 판단하는 것, 그것도 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악을 따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처음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은혜,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생각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에 빠져서 그러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취하여 이끌려 따라가게 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다라는 의미는 근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즉, 악한 생각 속에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죄의 자리로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나에게 근본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의 아주 귀중한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지 아니해도 무릇 지킬 만한 어떠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주장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곁에 지키며 악을 따르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며 죄가 내 삶의 근본이 되는 자리에, 기초가 되는 자리에는 서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 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루츠라는 용어는요, 다른 사람들을 경멸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을 경멸히 여기고 세상을 경멸히 여기면 좋은데 여기 시편 1편의 1절이 말씀하고 있는 오만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는 상관없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고 진리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오만하게 여기며 경멸하는 자리.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시편 1편에 있는 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오만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보아서 아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전에는 죄를 짓지 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이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 전도해야 할 것도 지금 멈추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손을 내어서 베풀어야 하는 것도 멈추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굳어진, 화석화되어져 버린 정적인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해서 이거 잘못하다가 해서 죄 짓는 게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것이 우리 소망교회의 앞으로의 우리 신앙의 여정의 삶의 자세가 되어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주야로 24시간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진 엄마, 사랑하는 아내, 예전에 연애 시절에 제가 참 기다리던 때가 많았었더랬습니다. 사회복지 준비하면서 대학교 시험관 도서실에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저는 항상 밖에서 기다리면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가 참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도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 얼굴만, 이제 잠시 후면 만날 그 얼굴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막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 차오르는 기쁨의 대상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생각만 해도 내 심령이 벅차오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즐거워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하다, 이 뜻 히브리어 하가라는 용어인데 이미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번 되씹는 것이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2절의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좋네. 이러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것이 은혜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듯이 계속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는도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 97편, 바로 이 하가라는 용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시편의 단락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답관체라고 하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8절씩 기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리고 97절로부터 104절까지 이 8절의 용어가 같은 자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특별한 성경책이 119편인데요. 특별히 이 하가라는 히브리어 용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97절 그리고 전체 분량인 거예요. 시간이 조금 들어도 우리 한 목소리로 97편부터 104편까지가 한 문단인데 저는 105절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97절로부터 105절까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읊조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97절로부터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듯 그렇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시죠? 특별히 97절로부터 105절에 있는 이 시편 119편 97절로부터 105절까지 있는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전율함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대요. 명철을 주시겠대요. 행여라도 죄 지을까 싶어서 그 죄를 싫어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내 삶의 길 앞에 빛입니다. 등불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저 한 번으로 읽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나에게 늘 읊조리듯이 그렇게 흘러나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금 1편 3절로 가볼까요? 3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복이 흘러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안에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또다시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어떠한 복으로 채워주실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잎사귀가 순이 나고 열매는 맺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열매가 늘 맺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는 겨울과 같은 앙상한 나뭇가지와 같은 찬바람이 부는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러한 겨울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철을 따라의 의미예요. 아무 고난이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가리라. 바로 그 고난을 나에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나의 유익으로 여기며 온전히 이기며 기쁨으로 승화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봄이 오며 또다시 여름의 싱그러움과 함께 가을날의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어지는 삶.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저는요 항상 역대상 4장 10절 자, 이 말씀 해서요 옆에다가 꼭 기록해 두셔요. 역대상 4장 10절 이러한 형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야베스의 기도와 꼭 연결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 말씀 바라보면 꼭 야베스의 기도와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 역대상 10절에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시편 1편의 3절의 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수고롭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날 때부터 내 인생에 보잘것없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마지막 10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놀라운 기도와 또 시편 3편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녹아져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흘러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형통함이 여러분 자신에게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게만 된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에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그저 내게만 주어진 복으로 전락시켜버리게 되면 내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이 형통함이 야베스의 기도와 흘러가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지역을 넓히며 때로는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할 때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곤란과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형통이 내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다 하죠. 하소연. 연소되십시다 하는데 연소라는 말을 제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연소가 이런 말이더라고요. 어떤 물질이 열과 빛을 빠르게 내면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에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틀립니다. 타는 것 이게 아니라 국어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물질이
열과 빛을 빠르게 내면서 산소와 반응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 연소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에너지, 착화점이 필요한 거예요. 불빛이라든지 불을 탁 태워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산소라는 겁니다. 산소가 있어야 계속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그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과 함께 바로 그 하소연하십시다 이 말씀 속에 연소와 관련되어서 살펴보았으면,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내가 타야 할 물질은 바로 내가래. 벌써 말해버렸네. 타야 할 물질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질. 그리고 착화점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제단 숯불에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임한 그 불길 같은 성신이 임하여서 우리를 태우고자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타오를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산소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할 산소는 성령의 기름도 좋아요. 하지만 올 한 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숙고하자 하는 것은 그 산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반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하며 내 영혼, 타오를 내 영혼,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읊조리듯이 하가하듯이 묵상하듯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산소가 공급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원리 앞에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워져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시편의 복,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망교회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십시다. 아멘이 너무 약해요. 뭔가 이렇게 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멘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준비하십시오. 자, 올 한 해 하소연 하십시다. 아멘. 아멘. 예, 감사를 드립니다.